오늘 본문이 기록된 요한복음은 우리 신앙에 필요한 모든 사건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모습부터, 마지막 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그 사건의 모든 신앙에 필요한 모든 과정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건, 모든 사건들이 다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한 가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집중했던 한 가지 집중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 사도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다,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신앙은 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무리되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에는 많은 모임도 있고 규칙도 있고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찬양도 해야 되죠. 말씀도 읽어야 되죠. 전도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뿌리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찬양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주의 복음을 세상에 간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철학에 나와서 그냥 누가 말씀을 어떻게 잘 전하느냐,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되기를 결단하고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이 철에 우리 성도님들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만남의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 이 사흘째 되던 날에 라는 말은 그 사흘 전에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나사렛에서 나신 예수, 그가 우리의 구주가 될 것이다. 나다나엘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으로 상식으로 판단하니까 나사렛에서 큰 사람이 날 수가 없다, 메시아가 올 수 없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참 임금입니다. 이 사건과 오늘 본문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 사건과 오늘 본문을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에서 깨닫는 지혜가 달라지고 우리의 신앙의 결단의 모습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다나엘 사건과 오늘 본문이 어떻게 연결할 때 신앙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은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이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나의 혼인잔치 그러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요한이 의도하는 의도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절반의 내용밖에 이해하지 못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사건을 보면서 제자들이 확신했습니다. 아, 저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내가 믿어야 될, 평생 붙잡고 의지하고 고백해야 될,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낼 예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이고 구원자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고 그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길래 제자들이 보면서 그래, 저분이 바로 메시아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보다 더 위대한 사건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해갈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물로 흠뻑 젖어 있는, 아니 물에 잠겨져 있는 그 번제를 살라서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흠양했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바라보면서,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아 그래, 저분이 메시아야, 나를 구원할 메시아야 라고 고백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 제자들이 저분이 메시아야 라고 했던 데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포도주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알코올이다, 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포도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고백해서 잔치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포도주를 마신 거예요. 알코올을 마신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마심으로 하나님의 기쁨 안에 충만히 참여하기 위해서 그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이어받기 위해서 우리는 성찬 때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 주님의 보혈이 어떻게 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알코올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포도주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에 그 은혜를 고백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 포도주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물이 돼서 포도주,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 그래, 저분은 메시아야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주일학교 때 불렀던 그 찬양 다 기억하시죠?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다 아시죠? 별로 은혜 받을 분위기가 아닙니다.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우리 가나의 혼인 잔치를 묵상할 때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의 성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때문에 내가 변화해야 되겠구나. 날마다 변화해야 되겠구나. 내 삶이 변하고, 내 기도가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하고, 내 가정이 변화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구나. 날마다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마 오늘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아시는 분은 저 목사가 왜 가기 전에 저렇게 흥분하고 있나,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2000년 5월 2일 날 우리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그래서 햇수로 하면 17년이고요. 정확히 달로 계산하면 16년 한 9개월 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 올 때 굉장히 머리숱이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사님, 권사님들이 볼 때 야, 청년 같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진짜 청년인지 알고 많이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많이 있었던 머리가 조금 빠지기도 하고, 또 검었던 머리가 탈색도 되고, 시간이 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은, 너무 참 은혜가 크다라는 감사의 고백이 들었습니다. 제가 교회 때문에 17년 동안을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17년 동안 하루 3끼 먹으면 밥이 몇 그릇이 되는지 압니까? 17,415그릇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식구가 넷이거든요. 넷. 17,415그릇을 4를 곱으니까요 69,000그릇이 되더라고요. 69,000이라는 숫자가 그냥 69,000 하니까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줄도 모르지만, 저는 그 은혜가 얼마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사임을 준비하면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정말 이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였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 사람이 철이 빨리 들어야 되는데요, 떠날 때쯤 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니까 철도 조금씩 들은 것 같고요, 좀 후회되는 것도 참 많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17년의 안산제일교회 부교육자 사역을 마치고 3월 1일부로 광주에 있는 송월교회라는 조그만 교회에 완전히 담임 목사가 아니고 10개월 동안 동사 목회를 하고 12월쯤에 위임을 약속을 받고 그 교회로 떠나가게 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해가 있는 부분들은 좀 그래도 풀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아마 제가 게을러서 오해가 쌓일 수도 있었을 것 같고, 또 제가 위치가 위치인 만큼 본의 아니게 교회의 어떤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다 이해를 해주시고 용서를 해주시고, 그것이 저분의 저 목사의 부족한 부분이었구나 생각하시고 좀 많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안산제일교회 출신이라는 것에 부끄럽지 않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게 좀 뒤죽박죽이 돼서, 여하튼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준비하십니다. 첫 번째는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순종하는 마음.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우매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순종을 낳는 겁니까? 순종함으로 믿음이 생기는 겁니까? 순종함으로 믿음이 생긴다고요? 확신합니까? 확신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건 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우매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전제돼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누구이냐라는 것이 먼저 전제돼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는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 전제를 가지고 요한 사도는 믿음의 사람이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성적인 비판을 가지고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합리적인 생각으로 신앙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합리적인 비판이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야, 가서 물을 채워라, 아귀까지 채워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물을 채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종들이 물을 아귀까지 채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누구나 할 수 있지,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시대의 상황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것이 예수님이 얄궂은 심술궂은 사람처럼 비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물은 결례에 쓰는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잔치집에 들어올 때, 사람이 외출해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때 손과 발을 씻는 물입니다. 이미 잔치가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손과 발을 씻고 왔어요. 그럼 결례에 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성경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항아리 한 항아리에 25갤론이 들어가더라고요. 25갤론은 약 100리터 정도 되는 물입니다. 그러면 6개 항아리니까 600리터입니다. 이것을 1.5리터로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물 생수 물이지 않습니까? 1.5리터로 계산해 보니까 생수가 400통이 들어가는 거예요. 400통의 물을 들고 날았다는 겁니다. 제가 허리가 참 좋은데요, 이 생수 1.5리터짜리 6개가 있지 않습니까? 6개 묶어놓은 가게에서 파는 거. 그래서 물이 필요해서 양쪽에 6개를 들었습니다. 12개를 들으니까요, 갑자기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400개를 종들이 날랐다는 겁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는데. 두 번째는
이 종들이 물만 나르고 가만히 쉬었던 종들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물만 날았을 뿐 아니라 다른 수종을 들 바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귀까지 채운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순종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드러내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 복받는 사람 성경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함으로 어떤 복을 주셨느냐? 오늘 본문 안에서 보니까 연회를 진행했던 그 연회장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을 누가 알았습니까? 종들이 알았습니다. 그 종들이 누구입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만남의 축복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질 수 있겠지. 하지만 포도주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예기치 못하는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만나는 사람 쉽게 지나치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보내주셨는데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예비해 주셔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구 목사님들, 그냥 생긴 것은 조금 우습게 생겼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라고 믿습니다. 목사님들이 선포할 때 그 말씀에 정말 놀라운 은혜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구 목사님들은 교구 식구들이 연약해 보이고 힘들고 어렵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양인 줄 알고 함께 헌신하고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이렇게 잔소리가 돼서는 안 될 설교의 자리인데, 하여튼 지금까지 제가 이곳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사랑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 또 담임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손을 꼽아 보니까 지금 교구가 통합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교구를 안 한 교구가 몇 교구가 안 되더라고요. 조금만 더 있었으면 모든 교구를 다 통합하고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참 때로는 그 시간들이 늘 기쁨의 시간들만 있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등을 도닥거려 주시는 권사님들이 계셔서 저는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나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은 오시는 첫 해 성지순례를 가시더니 가시는 마지막 해도 성지순례로 사역을 마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교회가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무사히 사역을 마치는 것 같습니다. 그 은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잊지 않고 기도하고 열심히 그곳에 가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일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 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병든 자들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건강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남은 여생 주님과 동행하시다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과 우리 교우들에게 사랑받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은혜를 누리며 사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조금도 흔들림 없이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기도의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성전을 밟을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의 보혈의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나누며 사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17년의 부교육자의 사역을 은혜로 성도님들의 도움으로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잘 마치고 이제 성월교회로 부임하게 되어 떠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소식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